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9월 2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8장 전체의 주제, 특히 처음 4절의 주제에 해당되는 진술을 전제하여 놓았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국면에서든지 구원을 확실하게 받으며 궁극적인 영화와 철저한 구원이 최종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은 2, 3, 4절에서 그 주제를 강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2절의 첫 번째 말은 그 점을 명백히 합니다. 그 말은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이 2절 말씀은 성화 문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화에 대한 논란에 있어서 이 로마서 8장 2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 없습니다. 이 구절이 성화를 어떻게 가리키는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대답은 바울이 여기서 정죄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진술은 그러므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에게 정죄를 가져오고 우리의 정죄됨을 선언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율법이 언제나 필연적으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죄를 더 심화시키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활동을 부채질합니다. 5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또한 바울은 7장 7절에서 12절에서 그 점을 상세하게 논술합니다. 율법의 두 번째 결과는 율법이 언제나 사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는 13절부터 마지막까지 해서 그 점을 상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결점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결점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로마서 7장은 율법이 죄와 사망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자유케 하는 법 아래에 있습니다. 6장에서 논증한 바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또 세상에서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날씨가 갑자기 선선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찬바람도 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시기에 다시 한번 맑은 정신으로 로마서를 묵상하고 그 로마서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는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이후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로마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난주 3일 동안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 지옥 심판을 면한다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 정죄의 영향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묵상에서 이 로마서 8장 1절이 로마서 8장 전체 선언과 같은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읽을 8장 2절 이후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8장 1절을 설명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2절이 그런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헬라어의 가르라는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이지 않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이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2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전치사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앞에 1절의 내용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1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해당되는 1절의 구절이 바로 정죄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함을 당합니다. 그 정죄함은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정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정죄가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입니다. 이 율법이 다른 말로 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정죄감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죄책감이죠.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너 이 율법 어겼지? 이 하나님 말씀 어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자격도 없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영원 형벌 받아야 돼.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며 또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정죄에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줍니다. 여기서 더 노력하면,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더 열심히 예배드리면, 더 열심히 주의 일하면, 더 열심히 전도하면, 더 열심히 봉사하면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계속해서 우리를 더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몸이 부서지라
마음이 찢겨지도록 열심히 일만 합니다. 그 결과 영원히 피폐해지고 은혜와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의 짐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가 2000년 전 유대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신앙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그리고 저와 같은 목사님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의 멍에 아래서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방법으로, 너희의 계획으로 열심을 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방법으로는 어림도 없다. 너희 안에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에서 따라서 살아야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주호를 카누를 타고 여행하는 한 남자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카누를 인도해주는 안내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저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카누 여행을 인도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다 열심히 노를 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누는 열심히 저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저어가면서 주변 환경을 음미하고 감상하고 또 도시에서 삶에서 지쳤던 마음을 쉬라고 이 코스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카누를 타고 다니면서 해야 할 것은 외적으로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잠시 쉼을 누리고 자연 경광을 누리고 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회복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여행의 목적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왜 묵상을 합니까? 열심히 잘하려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더 깊게 누리고 그 은혜로 또 세상에 나가서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한 주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묵상에 참여하고 있다면 오늘 월요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다그치고 몰아붙이는 그 방향대로 열심히 달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멀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 신앙과 삶에서 나를 억누르고 있는 무게감과 나를 다그치고 있는 조급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먼저 누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의 다그침과 율법의 무게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누려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내 계획과 주장으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기로 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에 먼저 내가 잠기기로 합니다. 그 은혜에 먼저 내 영이 살아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은혜로 주의 일도 하고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기로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눌려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쫓기고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다시금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노마서 묵상을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노마서 묵상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